오늘 밤 예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헌신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이런 뜻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온전히 제물로 바치는 것이 헌신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흠없는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예배가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헌신 예배에는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주관하는 부서를 단순히 돕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도 또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나의 삶도 하나님께 바친다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헌신 예배를 주관하는 청년들은 물론이요, 이 헌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헌신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왜 사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왜 살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불분명한 채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왜 사느냐라는 질문 앞에 사람들이 다양한 대답을 하는데요. 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인생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삽니다 라고 답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동물들은 대개 먹고 자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삽니다. 동물들은 그래요. 늘 배부르게 먹고 잘 잘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잘 먹고 잘 자는 것만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것만으로는 참된 만족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파스칼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날 만드신 뜻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사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 제목이 많을까요? 아니면 나와 가족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많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예, 후자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현실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너희는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면 안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이 되죠?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부모 없는 고아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버젓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분이 자녀인 우리들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존의 문제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방금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본문 말씀만 봐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생존의 문제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만일 생존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돈과 성공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치 사람이 소금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한 갈증을 느끼듯이 돈과 성공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돈과 성공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현재의 생존뿐만 아니라 노후의 생존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할 것이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 자녀들의 생존과 내 손주들의 생존을 위해서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사는 인생, 돈의 우선순위를 둔 인생이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 들에 핀 백합화와 들풀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그것들보다 훨씬 귀한 너희를 책임지고 돌보지 않겠느냐. 현역으로 뛸 때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방치하시고 책임지지 않으실 것 같으냐.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돌보시고 너희들의 자녀와 후손들은 돌보시지 않을 것 같으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하시고 무능한 아버지로 보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산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대조돼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생존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는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죄를 짓게 되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이처럼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생존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 후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에도 사울은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칠 때 사람이 됐건 동물이 됐건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가장 좋은 양과 소, 1등급 양과 소는 죽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부를 축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그의 인생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나 하나님의 임재도 없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도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초라하고 불쌍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울의 모습이 너무 두렵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생존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과 다를 게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인데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 간증도 별로 없고 오직 돈만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다가 초라하게 죽는 삶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삶이 참 두렵습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요, 전 청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꿈꾸고 기대하는 삶이 사울과 같은 삶인가요? 그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겨서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까지 멀리하면서 돈을 벌어서 모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간증도 없는, 그저 왕이라는 자리 지키고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런데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위대한 역사도 간증도 없고 넌 크리스천들과 거의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삶을 살다가 초라하게 죽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혹시 꿈꾸는 삶인가요? 우리는 사울과 같은 평범한 삶과 평범한 죽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절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우리는 절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그런 삶에는 반드시 무거운 십자가와 고난이 따르게 될 것이고,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반드시 무거운 십자가와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삶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무거운 십자가와 고난만 따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와 놀라운 역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평범한 삶이 될 수 없어요. 다윗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거인 골리앗 앞에서 자신의 생존을 걱정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만일 다윗도 생존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다면 절대 골리앗 앞에 서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랐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큰 역사를 나타내시며 귀하게 사용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든 요셉이든 그들의 꿈은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과 다니엘은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총리의 꿈을 어렸을 때 가졌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꿈은 거룩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꿈이자 삶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높여주셔서 자연스럽게 떠밀려서 총리가 된 것이지, 어렸을 때부터 총리를 목표 삼고 좋은 학군이 있는 곳으로 이사가서 고에게 과외를 받으며 치열하게 경쟁해서 총리됐던 사람들 아닙니다. 다니엘의 삶의 목표는 생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목숨 걸고 왕이 주는 뭘 거절하지요? 고기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의 삶의 목표가 생존이었다면 어떻게 왕이 주는 음식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또 다니엘서 6장에서는 악법이 통과된 줄을 알고서도 목숨 걸고 전에 하던 대로 창가에서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생존을 기꺼이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시며 귀하게 사용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생존을 포기할 때 도리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제게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27살이 되던 해에 특별히 그 해 27살이 되던 해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매일 새벽 기도와 또 밤에는 그때 삼기도를 다니면서 참 평생에 잊지 못할 은혜를 그 27살이 되던 해에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가을에 저에게 뜻하지 않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서둘러서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장인이 되실 분이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바람에 서둘러서 결혼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당시 아내는 학원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저는 사역지도 없는, 세상의 표현대로 하자면 저는 직장도 없는 그런 가난한 신학생이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을 무조건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결혼을 한두 달 정도 앞둔 그때에 제가 결혼을 한두 달 앞두고 세운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두 달 후에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의 최우선순위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두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결혼식 첫 번째 주례사가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제가 아내와 이제 그 뜻을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 자녀도 결혼하게 되면 자녀도 많이 낳아야 되고 또 나는 전도사다. 영적인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인데 누구보다 아내인 당신이 기도로 도와줘야 될 사람이니 그것을 위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 내려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제가 했더니 아내가 기꺼이 순종해 주었습니다. 만일 제가 그때 제 삶의 우선순위를 생존해 두었다면 아내에게 절대 그런 제안할 수 없습니다. 저도 수입이 없는 상황인데 아내까지 직장을 그만두면 생존이 어렵게 될 테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삶의 우선순위, 제 삶의 목표가 생존이었다면 저는 아내에게 절대 그런 제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결혼이라는 큰 일과 중요한 결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해 저한테 그렇게 특별한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제가 아까 말한 27살이 되던 그 해에 제가 지금 되돌이켜 봐도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새벽에는 새벽기도 그리고 밤엔 밤마다 산기도를 다녔어요. 제가 혼자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도 그 해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결혼을 앞둔 저의 최고의 관심은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게 저의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결국 수입이 제로인 상황에서 결혼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저에게 사역지를 주셨고 그때부터 자녀를 2, 3년 간격으로 5명이나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고 그리고 저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간증이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어요. 제 삶이니까요.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생존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했을 때 생존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저는 지난 25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다 필요 없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학교 생활도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나 그 열심히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하시되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목적이 생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죠. 이 우선순위와 목표가 바로 정해질 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생존을 위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정을 내려야지 우리는 생존을 위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역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해마다 길을 쓰고 청장년 3박 4일 수련회와 그리고 겨울 방학 시즌 또 여름 방학 시즌 제가 단기 선교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길을 쓰고 합니다. 단기 선교를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준비 기간 3개월.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가서 사역하는 게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를 1년에 2번 한다는 게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길을 쓰고 청장년 수련회 단기 선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맛을 제대로 경험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실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다 많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준비하며 나아갈 때 그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맛보여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나 단기 선교를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참여하는 성도들의 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눈치채신 분은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수련회를 하거나 단기 선교를 할 때 목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는 게 사실은 목표가 아니에요. 조금 적게 데려가더라도 제대로 준비시켜서 제대로 된 큰 은혜를 맛보여 주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때도 사실 마음 먹으면 더 데려갈 수 있었어요.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마음 먹으면 수를 더 늘릴 수 있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도가요, 그 은혜의 맛을 제대로 봤을 때, 내가 정말 해야 될 일도 많고 바쁘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고 내 물질을 투자하고 열심을 내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숨막히는 임재와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한번 맛보고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주는 재미나 이익처럼 보이는 것들이 희시해지기 시작합니다. 태양을 본 자는 절대 촛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00년 중국에서 북청사변이 일어났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산적들이 한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었던 선교사님을 체포해서 그 선교사님이 주님을 부인하고 더 이상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고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고문을 했어요.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기 시작하고 발가락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더 이상 선교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라 하면서 막 협박했어요. 그래도 선교사님이 끝까지 주인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고문의 강도는 점점 더 세졌고 급기야 선교사님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선교사님에게 거기에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유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해라. 그랬을 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아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중국에 와서 선교사가 되어달라고 전해주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순교하셨다고 해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기 자녀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원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왜 그 선교사님은 그런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왜 자기가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로 사랑하는 자녀를 초대했을까요? 그 길에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며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은 그것을 보고 자녀를 초대한 것이지 당장에 있는 고통을 보면서 초대한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것이 없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가 되기를 그 아버지는 원치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을 닮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가 예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했고,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생존을 위해 살아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살아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살기 위해 주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죽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삶, 평범한 죽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기대하며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사울처럼 생존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그런 평범하고도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다니엘처럼 주님을 위해 생존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삶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